요한계시록, 두려움의 책인가 희망의 계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어 요한계시록이 심판과 재앙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지혜를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첫 구절에 이 책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로 이는 가려진 것을 벗겨내어 드러낸다, 즉 베일을 벗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상징과 알 수 없는 암호로 가득 찬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남김없이 보여주는 영광의 공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첫째, 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계시를 그의 천사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책도 이처럼 자신의 신적인 기원과 영감의 출처를 명확하고 장엄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강조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책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에 시달릴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많이 외면당한 책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 교회의 어떤 이들은 이 책이 과연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과 같은 위대한 개혁가들조차 당시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핵심 진리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기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과 이념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봉함하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모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들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의미가 완전히 해독되지 않도록 마치 암호처럼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자신도 이 계시를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며 그 혹독한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고통스러울수록 성도들은 더욱 간절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 예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는 증거이며 봉인되었던 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상징적인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사도 요한의 역할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돈인데 이는 단순히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는 의미를 넘어 실제로 목격한 것, 즉 목격자로서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1세기의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시간으로 데려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최초의 목격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여기에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1세기 사람인 요한이 어떻게 오늘날의 과학기술, 핵무기, 디지털 감시 사회와 같은 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 즉 1세기의 사물과 현상에 빗대어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전투 헬리콥터를 본 요한은 그것을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 황충이라고 묘사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푸는 위대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1세기 사람이 미래의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 열쇠를 가지고 본문을 대할 때 많은 상징들이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무려 46번이나 내가 보니라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철저한 목격자였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기록할 내용의 개요까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본 것. 한 장에서 요한이 목격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둘째,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로 이는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동시에 오순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의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셋째, 장차될 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타우타인데 이 일들 후에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와 장차될 일을 가르는 거대한 분기점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바로 이 장면, 요한이 하늘로 들림받는 이 사건은 장차 교회 시대의 끝에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휴거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썩어질 몸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 후에 일어날 첫 번째 사건이며 그 이후부터 지상에는 7년 대환난이라는 전무후무한 심판의 때가 시작됩니다. 요한은 휴거된 성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앞으로 땅에 쏟아질 모든 재앙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책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표현됩니다. 숫자 7부는 성경에서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완전하신 신성과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주인공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영광스러운 칭호로 불리십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으며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은 그 권세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으며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는 현재형으로 쓰여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메타타우타, 즉, 이 일 후에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준비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책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창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